오늘은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윗바사나는 현상을 통찰하는 남방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죠.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저 새벽별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깨침의 종교인 불교는 단순한 이론이나 어떤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 깨침을 향한 실천, 그러니까 닦음을, 수행을 중요시하죠. 진정한 불교인은 쉼없는 닦음, 쉼없는 수행을 통해서 나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지식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불교 수행법, 깨달음을 향한 초석이 되길 기원해 보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윗바사나 수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에서 보면 윗바사나, 산스크리트어로 위, 또 바사나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윗바사나는 위라고 해서 윗바사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위파사나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윗바사나라고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 단어는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윗바사나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는요, 위라고 하는 발음이 정확하겠죠? 이 위는 모든 것, 다양한, 전부라는 뜻이고요. 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보다, 똑바로 알아보다, 바르게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꿰뚫어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 한자로 번역할 때는요, 볼 관자, 그러니까 관세음의 관자라고 해서요, 관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관법 수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사마타라고 하는 단어와 대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마타 들어보셨습니까? 사마타는요,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을 이야기하고요. 윗바사나는 그 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통찰의 지혜, 꿰뚫어보는 지혜, 지혜의 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과 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정과 해를 이야기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윗바사나는 크게 두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좌선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경행해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행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좌선하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에는 가부좌 상태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는데요. 들이마시고 이 내쉴 때 이 들어가고 나갈 때의 그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 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시면 이 가슴이 이렇게 흉부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배가 뿔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숨을 들이시면 배가 이렇게 나와요. 숨이 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하면 이 배 저 밑에까지 숨이 들어가서 배가 나오고요. 숨을 하고 내뱉으면 이 속에 있는 호흡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나올 때, 숨을 내뱉으면서 배가 들어갈 때 이것을 앉아서 좌선하면서 그것을 깊이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좌선할 때 윗바사나고요. 경행할 때는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천천히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 발바닥이 이 땅에 닿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그 움직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들 때는 내가 발을 들고 나아갈 때 나아가고 발바닥을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그 느낌, 그 모든 것들을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천천히. 이것이 맨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성큼 이렇게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 예전에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 계시는 그 틱나탄 스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함께 걸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걷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요하고 천천히 이렇게 걸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한 움직임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현상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보는 것을 아누빠사나라고 해요. 아누빠사나. 그러니까 좌선하면서도 호흡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배가 나오고 들어갈 때 이것을 천천히,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나의 행위, 호흡의 깊이 이런 것들 따라가면서 보는 것을 아누빠사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선할 때도 걸음걸이를 따라가면서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아누빠사나라고 해요. 이 아누빠사나는 삼빠자나와 사띠로 나누는데요. 삼빠자나라고 하는 것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선을 하고 있어. 또는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그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온 냄비, 내가 불을 껐던가 말았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누가 어저께 뭐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게 뭐지 하고 이렇게 잡념이나 망상들이 계속 떠오른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삼빠자나입니다. 잡념의 상태를 아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잡념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망상에 빠져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삼빠자나고요. 이것을 딱 알아차렸을 때 아, 이거는 딱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막 옛날 이야기, 옛날 생각, 또 앞으로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딱 알아차리는 것이 삼빠자나고 그 마음을 딱 집중해서 현재 상태로 딱 하고 마음을 돌려서 제자리로 오는 것, 잡념을 없애는 것, 그 현재 상태를 사띠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행위를 따라가면서 하잖아요. 그때의 느낌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4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수행을 합니다. 뭐냐면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사물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신수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 신자, 느낌 숫자, 그리고 마음 심자, 법법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는 양자물리학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양자물리학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체, 물건, 사물, 대상 이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것도 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윗바사나 수행에서 이야기하는 신수심법의 법은 이 사물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신수심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이 법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삼법인과 사성제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자, 그러면 신수심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신수심법 4가지잖아요. 이것을 사념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수심법 수행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념처 수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 신자의 몸, 느낌수, 느낌, 그리고 마음심, 마음, 그리고 마음의 대상인 모든 법, 이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념처입니다.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이죠.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는 먼저 아까 자선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 몸의 상태, 몸의 행동, 몸의 구성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건데 일단은 호흡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를 코로 하는데요. 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못합니다.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먼저 아주 초심자는 내가 들이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지속되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평소의 호흡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흡이 천천히 느려지겠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몸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떠한가 이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가, 흉부가 나오는가, 배가 나오는가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슴으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이마시는 숨이 가슴까지만 가지 않고 가슴을 뚫고 저 밑에 배꼽 있는 데까지, 단전이 있는 데까지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 몸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점점 깊이 알아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변해지잖아요. 몸이 변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해지냐?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져요. 흙으로 흩어지고 물로 흩어지고 또 불로 흩어지고 바람으로 흩어지고 이 4대에 대한 관찰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는 그 부정관, 그러니까 그 시체를 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땅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은 이 목재를 이용해서 화장을 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목재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시체를 숲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서 짐승이 먹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썩어 문드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가서 직접 목격하고 그 앞에 앉아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가 하면서 이 시체가 썩고 물이 나고 또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을 다 관찰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몸에 대한 신수신법 가운데 신에 대한 그 수행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해골이나 살이나 피가 엉겨 있는 모습이라든지 백골이 되어가기까지의 모습까지도 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념처 수행입니다. 저기 남방불교에 가면은 수행 도량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요, 그 우리나라처럼 미스 코리아 출신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 죽은 다음에 그 시신, 그러니까 백골 상태로 모셔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들은 얘기여서. 네, 그것을 그 도량에 그렇게 모셔놓은 이유는 그렇게 아름다운, 전 국민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 여인조차도 죽고 나면 이렇게 무상하게 변해간다, 백골로. 그 모습을 알고 우리가 더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리관 안에 모셔놓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신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몸이 얼마나 부정한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으나 뱃속에 들어가면은 오물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 속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거기가 바로 신념처 수행법입니다. 자, 다음은 수념처 수행법이에요. 수념처는 뭐냐면 느낌이죠, 느낌. 내 몸의 느낌, 내 마음의 느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이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뭘 만졌을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부드러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누굴 좋아하시려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을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 그러면 너무 놀랍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두근거림도 느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러니까 그러한 방탄소년단 같이 멋진 아이돌을 봤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또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친족이 죽어서 너무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좋거나 싫거나 하는 모든 반응들, 그리고 덜어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을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아. 덤덤해.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설령 아주 유명한 분이 옆에 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난 덤덤해요.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가슴이 떨릴 필요도 없고, 이러한 덤덤한 느낌까지도 바로 이 느낌수에 해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수념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 12연기의 단계에서 이 욕망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 여러분 우리가 배우진 않았죠? 배우진 않았지만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12연기, 연기법이잖아요. 아마 불교 대학을 가신 분들은 사찰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배우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게 12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뭐냐면, 자, 다시 할게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여기 수가 바로 느낌이에요. 느낌수, 수. 그 다음에 뭐냐면 애예요. 애. 그러니까 이 느낌에서 애로, 애착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그 방탄소년단을 보고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애입니다. 내가 누군가 시각으로 봤을 때 좋은 느낌이 거기에서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영 스님의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를 들었는데 이 스님을 알지를 못하지만 내가 목소리를 듣고 이 스님은 참 이런 목소리를 갖구나.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예를 들어서 좋은 목소리다라고 느껴지면 다시 한번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주를 또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착이 생기고, 매 시간 알람을 해서 듣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애예요. 그렇게 느낌은 바로 그 애착, 사랑,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수념처 수행을 잘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덤덤하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은 심념처입니다. 심은 마음심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낌이 어떠한가를 알아차리면 결국에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말하자면 내가 뭐가 갖고 싶어. 저 가방 너무 좋다. 저 시계 너무 좋다. 또는 저 옷 너무 좋다. 너무 갖고 싶다. 내 마음에 쏙 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들, 또는 들뜨기도 하고 BTS를 봤어.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 들뜬 마음. 덜어는 뭐 별거 아니네 보니까. 뭐 이렇게 우울하고 우쭐한 마음. 그리고 정신없이 막 산란한 마음. 또 고요한 마음.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탐심치가 없어요. 그리고 자비롭고 또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아기를 보면은 막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그 모든 것까지 바로 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념처 수행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법념처입니다. 법념처. 법념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양자물리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 그 깨달음의 요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법념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내가 바라보는 이 카메라,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잖아요. 카메라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이 카메라가 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TV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고 있죠. 그 TV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아무튼 안 되는 게 없어요. 대상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법념처 수행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라만상이 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알아차릴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념처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것이 얼마나 무상한지, 이것이 무아인지, 이게 다 흩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조건에 의해서 만나지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고진멸도에 의한 사성제의 진리, 이것까지 모두 다 통찰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차릴 대상으로서의 법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진리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서의 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입니다. 자, 이렇게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있어서 생긴 그 괴로움의 원인, 즐거움의 원인,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밖에서 찾을 일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원인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있고 그 답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세히 관찰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타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사념처 수행을 할 때 그런데 보조적인 수행법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수행법입니다. 신수신법뿐만 아니라 보조수행법, 제가 아까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오정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번뇌로 인해서 생겨나는 장애, 그러니까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장애, 성냄에 의해서, 또 어리석음에 의해서, 암안에 의해서, 산란함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수행법, 그것이 바로 오정심관인데요. 5가지 보조 수행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정관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죽어서 그 이후에 시체가 변화하고 부패되는 그 과정을 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가만히 보면 얼굴이 낯빛이 바뀌죠. 검게 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또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지고 하면서 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체의 부패 과정을 변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부정관을 하다가 사실은 너무 인간이 아니 이렇게 덧없는 인생, 덧없는 육체를 가지고 왜 인간이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부정관에 대한 수행법은 더 이상 하지 마라. 너희들의 근기와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정관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남방 그 수행처에는 이 부정관을 하는 곳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부정관을 적극 권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했지만 이제 이렇게 부정관을 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부정관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 부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아니 이렇게 덧없는 인간인데 무슨 욕심을 부릴 만한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탐욕이 강한 사람에게 부정관을 권했습니다. 2번째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은 왜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성내는 사람. 아니 별거 아닌데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막 성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찔리시는 분들 많이 찔리시죠. 찔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수행법을 합니다. 뭘 어떻게 하느냐면 자비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독송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윗바사나를 통해서는 자비관을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에 대해서도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내고 또 나랑 친한 사람,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 형제,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이게 잘 되면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를 시키냐? 저 사람만 보면 너무 싫어. 이런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도 나랑 다를 바가 없다. 그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또 따뜻하게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관입니다. 아시겠죠? 이 자비관 수행을 많이 하면 진짜 관세음보살님이 됩니다, 여러분. 자, 3번째 인연관입니다. 인연관은 연계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연관은 말하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방송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이 의미가 있고 유익하다. 내가 시청할 필요가 있다. 또는 나는 원영 스님이 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이 TV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의도를 가지고 또 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현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인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는 이것이 바로 인연관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요,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인연관을 하실 분들은 바로 난 좀 어리석은 것 같아. 난 뭘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세상의 이치를 좀 아둔하게 아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이 인연관을 잘 하십시오. 부처님의 법과 진리를 자주 읽으시고 그 가르침을 자꾸 보고 반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떠올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나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인연관입니다. 네 번째 계분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계분별관, 이것은 이 육체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를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수화풍, 우리의 이 몸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수, 물로 돌아가고, 화, 또 불길, 그러니까 뜨거움이라고 할까요? 열기가 있고, 또 풍, 바람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 지수화풍 4대에 대한 요소를 관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이 그렇게 흩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나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아상이 많거나 조금 오만하거나 우쭐거리는 분, 그런 분, 또는 나 자신에게 애착이 너무 많아. 매일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자신의 성공,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이 강한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이 강한 분들은 이 계분별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식관입니다. 수식관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정신없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바쁘지 않은데 혼자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5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분이나 남았네? 천천히 착착착착 이렇게 가면 차분하게 가면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아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면 일단은 뭔가 사건이 탁 터졌다, 정신이 없다, 산란하다 이런 분들은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고 호흡을 쫙 관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을 딱 진행을 하면 일이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오정심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윗바사나 수행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바사나 수행 단계는요,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신과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가 나오고 꺼지는 것은 물질이고 또 그것을 움직임을 관찰하고 아는 것은 정신이다. 이 정도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 이건 너무 쉽죠?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도가 동작을 일으키게 하는 것, 무엇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 5 감각을 통해서 물질과 정신을 보고 삼법인 그리고 사성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네 번째, 생성과 소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꺼짐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생겨나고 소멸, 꺼지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관찰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째 가겠습니다. 5번째는 소멸을 아는 지혜입니다. 아까 생성과 소멸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마음과 그 대상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생성했던 것, 소멸하는 것, 이조차도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것이 소멸됐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6번째, 두려움을 인식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7번째, 불안을 인식하는 지혜입니다. 두려움이 생긴 다음에 그 두려움을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에 약간
불안정한 느낌을 갖게 돼요. 수행자가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그 다음입니다. 8번째, 그 다음에는 혐오감이 생깁니다.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지혜를 관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자가 모든 것이 참 별 볼 일 없구나. 이 세상 모든 게 다 별 볼 일 없어. 약간 우쭐해지면서 좀 냉담해져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에서 다 이제 혐오감이 생기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만큼은 해탈을 구해야겠다. 반드시. 그래서 이 해탈을 원하는 지혜 정도에 오면은요, 약간 몸이 가렵다고 합니다. 몸이 막 간지럽고 뭔가 벌레가 막 올라오는 것 같고 너무 싫은 거야. 이제 해탈을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내 자신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조차도 계속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수행을 하다 보면 살펴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살펴보는 지혜, 몸이 가렵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살펴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왠지 가시에 찔린 듯이 이렇게 아픈 그런 상태가 찾아온대요. 근데 그것을 또한 계속 관찰하다 보면 평정의 지혜가 옵니다. 이건 뭐냐면 아프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냉정해지는 거예요. 냉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슬픔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고, 오히려 집중이 더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죠. 12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적응의 지혜, 적응하게 됩니다. 뭐에 적응하냐? 수행자가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인식하면서 이제 마치 그 모든 번뇌가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의 심지가 다 타고 또 초의 밀랍이 다 달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초의 밝음조차도 다 사라져요. 어둠이 오듯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열반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게 12번째고요. 13번째 단계가 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단계는 그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지혜예요. 이제 막 들여놓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 개통이 변하는 순간에 나타난 지혜랄까요? 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속의 상태와는 다른 또 다른 세상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신과 물질, 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지 상태가 되고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한 거죠. 자, 이 상태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번 14번째는 도의 지혜. 이 단계에서는 그 모든 현상들이 다 사라져요. 번뇌도 사라지고 느낌도 사라지고 모든 상태가 사라집니다. 이게 도의 지혜고요. 15번째, 그 다음에 이제는 과가 생깁니다. 이 과는 뭐냐면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는 거야. 말하자면 내가 번뇌가 생겼고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상태에서 열반에 이르렀고 그 열반의 상태가 진입을 했고 열반의 상태로 진입을 하고 그 진입한 상태가 2번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의 지혜예요. 그리고 16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와 과, 열반에 대해서 사유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들을 쫙 한번 점검하듯이 돌아보는 거고요. 이때 얻어진 결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갖는 그런 사유가 되는 거죠. 제거된 현상들, 그리고 남아있는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줄 아는 거예요. 열반의 상태에서. 그 사유하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한 사유. 이렇게 해서 16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고 이 16가지의 단계를 모두 이루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말로 또는 지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시작이 반입니다. 실천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걸음, 오늘 배운 윗바사나, 지난번에 배운 그 화두, 그 참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 되든지 좋습니다. 한 걸음씩 딱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교 수행법 4번째 시간 윗바사나 수행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5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 5가지 중에 오늘 4번째 시간이었는데 이 5번째가 바로 보살행이었습니다. 저희가 보살행에 대해서는요, 여러분께 딱히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순간순간에 선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